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가였더니, 다윗이 가드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대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리라. 아멘.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해외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불안과 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행기 사고 뉴스만 보면 그가 탈 항공사의 안전 기록을 검색했고, 기체 거래함이 있었다는 과거 기록이 있으면 바로 다른 항공편을 찾았습니다. 그날도 공항에 도착해 보니 자신이 탈 비행기에 대해 걱정이 생겼어요. 며칠 전 그 항공사에서 엔진 점검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불안해졌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소한 비행기는 아무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고, 오히려 그가 새로 예약한 비행기는 기상 문제로 인해 연착되었어요. 결국 그는 중요한 미팅 시간을 놓쳤고 큰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고를 피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았구나. 이 예화를 보게 되면 이 사업가는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근심할 때가 있죠.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를 대면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전장인 26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이 창과 물병만을 취하면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된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사울을 죽이자고 했음에도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다윗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고 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뿐인 맹세였잖아요. 그래서 다윗 안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회가 생겨서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사울이 다시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면 다음에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몸은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레셋 지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사자를 피해서 늑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민족을 수없이 죽인 다윗을 좋게 보는 블레셋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블레셋이 더 안전한 장소라고 판단했던 것은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다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블레셋 국경을 넘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이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다윗이 가드에 왔을 때 아기스는 이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암살하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민치척을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 다윗이 가족들과 더불어 이 군사들과 함께 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고 받아주었습니다. 이 그를 받아준 이유는 첫 번째로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왔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다윗이 자기 사람이 되는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이 함께 왔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망명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로는 다윗이 사울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에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게도 퍼져 있었어요. 이 적의 적은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용감한 용사 아닙니까?
이로 인해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글락에 전착을 하면서 이 생활을 하게 되죠. 자,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죽인 세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이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여서 물건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에게도 골칫거리였지만 이스라엘도 심히 괴롭혔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돕고 아기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누구를 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남방 지역을 공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아기스가 믿도록 해서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죠.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한 말은 아기스 왕이 알아보고자 한다면 바로 알 수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한다고 하면 다윗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죠. 자기 민족을 공격한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어요. 즉 다윗의 선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진 이유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평생 쫓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이 블레셋으로 간 것 아닙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미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삶 속에서 이 미리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워낙에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그 걱정과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부담과 이 불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걱정 때문에 이 잠을 못 잘 때도 많아요. 지금 생각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며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어요. 이러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했던 인물은 이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는 여러 차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자 빌라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풀어주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가 나를 처벌할 수도 있겠지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진실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즉 두려움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는 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을 때도 그렇고 다른 민족과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때 다윗은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낙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이 오랜 시간 대응을 해왔어요. 그러나 끝없는 위험과 불확실함 속에서 다윗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는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